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길어서 6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시록의 중요성. 둘째, 계시록의 핵심. 셋째, 하늘 군병의 배출. 넷째, 하늘 군대의 훈련. 다섯째, 마귀와의 전쟁. 여섯째, 영의 세계. 먼저 계시록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95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 시점은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후 3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베드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온통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잘못 다루었다가는 이단으로 몰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시점이 이미 바울과 베드로 등에 의해 많은 교회가 세워진 이유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책이 갖는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실 때 가르치신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요한계시록은 쓰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까지 알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책을 받으셨습니다.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을 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이루신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책을 보신 일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도 그 책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책을 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게 되셨고 요한에게 그 내용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이 책을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쓴 것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바로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하나님의 책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진 후에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도 육으로 계실 때 알지 못하셨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설서가 난무합니다. 다음은 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마귀와 싸울 하늘 군병을 필요로 하십니다. 계시록은 그 하늘 군병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병이 만들어진 다음에 마귀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임을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 타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 악인들을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심판은 마귀가 멸망을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모두 마귀 세계인 음부로 끌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멸망시켜야 음부로 끌려간 영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심판하는 자들이 하늘 군병들입니다. 심판 후에 하늘 군병들은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럼 하늘 군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은 장차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늘 군병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모두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의 수는 극히 적습니다. 이들은 심판 후에 왕이 되어 심판 때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릴 존재들이며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하늘 군병이 되는 자들의 수는 적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씻음받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마귀 세계인 음부에 가 있다가 마귀 멸망 후에 음부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자들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순교자들은 두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로 이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음부에서 나와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이상 중에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가 본 이상에서는 무덤과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사실은 음부와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음부는 마귀 세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음부에 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후에 음부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순교자들 중 또 다른 부류는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한 자들로 이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저희가 가진 증거는 예수의 증거를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예수의 증언으로 번역했는데 증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르티리아로 그들이 가진 증거에 나온 증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순교한 자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구약시대 성도들과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자신들의 순교에 대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인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차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수, 즉 정해진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수가 차야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찬 이후의 장면이 다음과 같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이 바로 그 수입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이 수가 상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수를 구원받을 자의 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사실 이 수는 하늘 군병들의 수이고 이들이 마귀를 멸망시켜야 그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을 자들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가 아니고 실제 하늘 군병들의 수입니다. 이들은 심판 후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14만 4천 개의 나라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들이 서 있는 시온산은 지상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무엇이 상징이고 상징이 아닌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게 됩니다. 계시록을 해설한 책들을 보십시오. 전부 14만 4천에 대해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이고요. 이것은 이들이 인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인침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인데 이들은 모든 족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므로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혈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데 구약시대에는 야곱의 후손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가 있는 순교자들이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침받은 자들은 하늘 군병들인데 이들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군병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시록에는 그 수를 채우는 마지막 추수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추수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더보기에서 마지막 추수하는 자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추수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때 하늘 군병이 된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늘 군대의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군대가 완성된 다음에는 이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된 정예부대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은 하늘 군병들이고 이들 외에 배울 수 없는 노래라는 것은 마귀와의 전쟁 때 필요한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검은 고나 타면서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지내는 것이 천국에서의 생활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들이 가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심판 후에 만들어집니다. 이들이 즐거움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늘 군병들이므로 마귀와 싸우기 위해 힘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는 기간이 1000년입니다. 그동안 마귀가 회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무저갱에 가둡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런데 요한은 그 1000년이 왕 노릇하는 기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여기 심판하는 자들이 순교자들인 하늘 군병들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의 이 번역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자들과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여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다른 존재들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순교자들이 곧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외에는 살아나는 자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럼 하늘 군병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일까요? 1000년 동안의 왕 노릇은 요한이 착각하여 잘못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1000년 동안은 하늘 군병들 외에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마귀 멸망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군병들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 그 기간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또 있습니다. 요한은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이 1000년 동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 군병들이 심판 권세를 받고 심판하는 것은 마귀 멸망 이후입니다. 요한이 오해한 이유는 20장의 1절에서 3절까지가 1000년 전 사건이고 7절에서 10절까지가 1000년 후 마귀와의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장면이 그 사이에 주어졌으므로 요한은 이것이 1000년 동안에 있을 일인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즉, 요한은 자신이 본 사건의 순서가 1000년 전, 1000년 동안, 1000년 후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건들을 순서대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1000년이 지나 마귀 멸망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이 1000년 동안 있을 일인 것으로 오해했고
또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왕 노릇한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심판하는 지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를 보고 기록한 사람도 오해를 하고 잘못 기록했으니 그 내용을 보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심판 장면은 11절에서 1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 군대의 훈련 후에 마귀와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년 동안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하늘 군병들을 데리고 마귀와 전쟁을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의 사건들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1000년 후에 마귀와의 전쟁은 3번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세 번째 전쟁부터 보겠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곡과 마곡을 데리고 나와 성도들과 싸웁니다. 이 성도들이 14만 4천의 하늘 군병들입니다. 또 사랑하시는 성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다음 구절을 보면 성도들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이 곧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아내는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하늘 군병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것은 둘째 전쟁의 장면인데 둘째 전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마귀를 잡아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마귀를 잡을 때 불못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둘을 잡는 전쟁이 바로 두 번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예수님께서 14만 4천을 데리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가 바로 예수님과 14만 4천의 하늘 군병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기 나온 땅, 짐승, 거짓 선지자 등은 모두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전쟁은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이때는 육의 세계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외의 영의 세계는 모두 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000년 후에 이 짐승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첫째 전쟁 때입니다. 이 전쟁에서 짐승은 감람나무가 데리고 나오는 14만 4천과 싸웁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그들은 두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짐승이 이들과 싸우는 일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유입니다. 마귀 세력이 무적행에 가둬져 있는 기간이 1000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1000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이 전쟁이 42달의 전쟁입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마귀가 짐승에게 42달의 권세를 줍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권세를 받은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이들이 하늘 군병들입니다. 이들 외에는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짐승이 감람나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리고 짐승에게 져서 도망한 하늘 군병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다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시 훈련받은 하늘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짐승을 잡는 전쟁이 두 번째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년 후에 감람나무가 하늘 군병들을 이끌고 짐승과 싸우는 것이 첫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성도들이 져서 도망하며 감람나무는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군병들을 데리고 짐승과 싸우는 것이 둘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님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하늘 군병들을 마귀와 싸우게 하시는데 이것이 셋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마귀를 잡아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를 잡고 마귀에게 끌려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마귀 멸망 후에 만들어질 영의 세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판을 하는 존재들은 하늘 군병들입니다. 심판하는 장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기독교인들은 여기 나오는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보좌 앞에 심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군병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심판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순교자들로 이들은 하늘 군병들입니다. 그러므로 흰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장면은 14만 4천 중에 한 명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 때 책들과 생명책이 나타납니다. 생명책은 한 권이고 책들은 많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하늘 군병들이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갖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어린 양의 아내를 가리키므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성도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두 번째 전쟁에서 짐승과 싸울 때 등장한 성도들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들이 심판 권세를 받는 것이며 심판 때 구원받을 자들이 기록된 생명책은 하늘 군병들이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것입니다. 심판 때 죽은 자들이 음부에서 나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나온 바다는 육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올라오는 이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죽은 자들이 모두 음부로 가므로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에서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음부를 지옥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부는 마귀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못에 던지신 후에 마귀 세계도 불못에 던져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불못이 바로 사람들이 지옥으로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은 박해가 무서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 외에는 악한 자들이므로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새 땅이 나오니까 육의 세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죽은 자들, 즉 영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들 중 구원받는 자들이 살 곳이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새 땅은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새 하늘이고 백성들이 살 곳이 새 땅입니다. 땅이라고 해서 육의 세계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귀를 멸망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6천년 동안 하늘 군병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수는 14만 4천이며 그 수를 완성하는 마지막 추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늘 군대가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고 하늘 군병들을 1000년 동안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3번의 전쟁을 통해 마귀를 잡아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되고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